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지만은 구차하게 목숨이 아까워 예수님 배반하면 세상에서는 잠깐 살 수 있으나 영원히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시간에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자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종조, 이것이 우리 신자의 생명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신앙의 종조를 굳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종조를 굳게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 학문을 배워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똑똑한 청년들을 국비 장학생으로 뽑아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이것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우상 앞에 먼저 바쳤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면 쫓겨났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출세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을 평야에 모아놓았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 모두가 엎드려 절하라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뚝 서서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왕이 대노해서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노라.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왕이 전국에 법을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대로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정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는 데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인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세가 되면 세계의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목을 자르는 무서운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순교 신앙으로 일사각오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에는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순교 신앙으로 무장하고 신앙 정조 굳게 지켜 승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킨 유명한
라히필 장군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히필 장군은 권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6.25 전에 육사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전방부대에 발령을 받았을 때 육사 재학 시절에 그의 상관이었던 구대장이 그 라소이를 극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임지로 떠나는 저녁에 사택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 소주잔을 라소이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마시라고 할 때 라소이는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아, 술을 못하면 군대에서 진급에 지장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술을 배워서 가거라. 그랬을 때 저는 진급이 안 돼도 좋습니다. 안 마십니다. 그러자 구대장은 강력하게 마셔야 하네. 못 마십니다. 마셔라. 못 먹습니다. 오래 실랑이를 하다가 라소이의 강한 의지에 그만 굴복을 하고서 라소이의 고집이 대단하니 나보다도 세구나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저녁은 내가 졌다. 그렇지만 네가 군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술을 끝까지 안 마신다면 내가 네게 큰 절을 올리겠다. 두고 보자 하며 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라소이는 대령 진급을 하고 이제 영전하다가 이제 국방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학을 하고 보니 국방대학원의 원장이 바로 자기가 육사 시절에 자기를 이제 지도하던 구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국방대학원 이제 교육이 잘 끝나고 이제 원대 복귀하는 그날 대학원장은 예정을 생각해서 그 라대령을 관사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티가 진행될 때 그 대학원장은 양주잔을 들고 한잔하라 하고 권했을 때 저는 아직도 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원 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그래 남아 이러니 중천금이라. 자기가 옛날에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라 대령에게 일어서라고 하더니 그 앞에 큰 절을 올렸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라 대령은 이제 투스타가 되어서 2군단의 사단장으로 보직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군 출신인지라 자주 2군단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군단장이 준비한 그 만찬 자리에 그 군단의 장군들이 전부 참석해서 파티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동료 장군들은 라 장군이 과연 대통령의 술잔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라 장군이 술을 안 먹는 장군으로 동료 장군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대통령의 술잔이 라 장군에게 왔을 때 그는 대통령을 향해서 각하 저는 크리스찬 장군으로서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십니다. 사이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한참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더니 눈을 뜨며 하는 말이 크리스찬 장군이라면 그쯤은 돼야지 하며 칭찬을 하더랍니다. 과연 이 라 소장은 그 후에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고 상군 사령부 참모장을 거쳐 전역한 후에도 국가의 요직에 봉사를 하다가 은퇴한 후에는 전직한 후에는 세문안교회 장로로 심호하다가 수년 전에 소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의 정조를 지킨 그러한 분의 얘기인지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생명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데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자의 생명선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게 되면 음녀 신자가 됩니다. 음녀, 간부 쫓겨납니다. 결혼식장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